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영상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안내 말씀 한 가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한벗학교 이제 어려운 아이들에게 KF94 소형 마스크를 이번에 저희가 후원 섬기기를 이제 원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일까지가 모금 마감인데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물질 그런 거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의 많고 적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널리 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믿음 위에 역사를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반드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영상을 그 본의 아니게 그 실명을 말씀드려야 돼서 죄송합니다. 한승원님, 예, 한승원 성도님은 여기에다가 댓글로서 본인의 의사를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이메일로 제가 이메일 주소도 제가 댓글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그 본인의 의사를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 보내주신 후원이 고센 TV를 후원을 해주시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한벗학교 이 아이들 마스크 후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 뜻을 좀 저에게 분명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벗학교 후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분명히 본인의 성함에다가 한벗이라는 메모를 남겨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메모를 남기지 않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센 TV 이제 후원을 제가 이제 요 근래 계속해서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드림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괜한 오해로 인해서 시험에 드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상황임은 변함이 없지만 성도님들께 후원을 물질적인 이제 개인적인 후원 부탁드리는 거를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승원님께서 오랜만에 전에 이제 한 번씩 이제 후원으로 섬겨 주셨던 분인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고센 TV를 섬기실 목적인 건지 아니면은 한벗학교 아이들을 섬기시기 위한 목적인지가 지금 좀 제가 좀 그것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일 주소도 남겨둘 테니까 뭐 댓글로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댓글로 직접 말씀하시기가 힘들면은 메일 주소로 본인께서 제가 본인 확인도 해야 되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원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승원님께서는 본인이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보냈는데 이것은 뭐 고센 TV에 후원을 한 것이다 아니면은 한벗학교 후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제가 나중에 보고 영상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때 이제 한벗학교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일에 나중에라도 본인의 원래 의사가 한벗학교를 섬기는 것이었다 말씀하시면 수급해서 제가 한벗학교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질이 관련된 일을 할 적에는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고 아름답다 해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저처럼 이제 가운데서 일 처리하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에서 사탄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을 성도들의 시험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사탄이 참 잘하는 짓입니다. 이런 것에 틈을 타지 않기 위해서이니까 한승원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셨다면 저에게 반드시 그런 메일을 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서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을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벗학교 아이들에게 마스크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집행한 거 보고 영상 제가 올리면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절대적으로 오해라든지 불이
오해라든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 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내 말씀이 조금 길어졌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성도,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관심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뭐 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가치관이 세상에 지금의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기보다 그냥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헌금 좀 더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 조금 더 하고, 요런 방향의 요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를 인지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래저래 유튜브에 보면 그동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종말론을 다루는, 음모론을 다루고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뭐 좁은 길 가이드라든지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든지 뭐 하루파조 TV라든지 뭐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너무 많아서, 하영아빠 TV도 그렇고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왜 찾아다니시느냐? 결국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목적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성도는 이것도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설사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며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서라도 이제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이미 많이 나타났습니다.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자체, 지금 시대의 징조와 흐름, 세상에 감추어진 온갖 음모 자체가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 안에 가득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 이것이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분들, 그래서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 종말론 채널들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말씀은 깨어 있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깨어 있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말은 깨어 있으려고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강팍하고 성경을 협시아적으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성도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두드러진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내가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것, 물질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저 내가 좋은 거, 이제 예수님 오신단다, 지금 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가 일어난단다, 이런 거는 찾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계속 듣는데 내가 좀 듣기에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주된 관심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로 여기고,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성령님을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본인이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그거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죄 안 지으려고, 죄 지으면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억지로 죄 안 지으려고 금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데, 이게 행위 구원의 함정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의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거룩한 변화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삭개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19장 1절부터 여러분들도 꼭 성경을 찾아서 읽고 묵상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고센TV를 통해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씁쓸하게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 같아요. 구원도 받고 싶고 결국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물질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최고로 가치관으로 여기는 것도 나는 손에 쥐고 싶고, 그리고 구원도 얻고 싶은 것. 이런 그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하신 말씀에서 그 말씀이 그 부자 청년에게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 둘 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 자기의 최고의 가치관인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인색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나는 그리고 이미 하고 있어. 나는 11조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어. 딱 정해놓고 이미 나는 하고 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주님, 내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그런데 쓰임을 더 받고 싶습니다. 더 많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신 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리고 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형편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건 성도님이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적은 물질,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삭개오는 바로 이 부자 청년과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분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부자 청년은 오로지 영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영생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자 청년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하지 않고 오로지 내 구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휴거만 관심하지는 않는가? 삭개오처럼 구원이 아니라 휴거가 아니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고 초점을 맞추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본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르면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라도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자기가 키가 작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키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느 쪽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삭개오와 같습니까? 아니면은 부자 청년과 같습니까?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6절 말씀이 이제 읽을 건데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너무나도 이것 자체에 감격해서 급히 내려와. 삭개오의 심정이 보이는 거죠.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영접하였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삭개오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가치를 두는 세상,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기쁨, 이것을 성도님들도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맛보기만 하고 그 은혜 안에 늘 거하지 않으면 이 뭇사람들처럼 반응합니다. 은혜의 주변을 맴돌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기에 나오는 뭇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오늘 제가 처음 영상 초반에 그 안내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영상 시작하면서 초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네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이자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부자와 세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에서 가치관을 떼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세상 사는데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내일 지금 삶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질에서 노임을 받기가 힘들어요.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물질에 매여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삭개오는 예수님을 관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된 것, 변화, 이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물질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부자 청년은 결과적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저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적에 맞아. 그런데 마음에는 부담스러워. 그래서 결국은 원래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물질에 관심과 가치관을 둘 수밖에 없는 세리와 부자인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 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 예수님께서 따로 뭐라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 변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참 기쁘신 겁니다. 하나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이 잃은 영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찾으십니다. 스스로를 예수 믿는다, 스스로를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는 성도님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고 휴거가 아니고 시대의 음모와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관과 최고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영 안에서 늘 묵상하고 만나 배울 때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근본적인 변화, 바로 내가 가치로, 기존의 세상에서 가치로 여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종말론 찾아다니면서, 음모론 찾아다니면서 뭐 조금만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이거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항상 이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은 가치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관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근본적인 변화, 거룩함을 입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